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까지 했고요.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가 물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안 봤을 수 있겠지만 아버지가 납치된 딸을 구출하기 위해서 정말 갖은 고생을 하면서 범죄 조직을 상대해서 범죄 조직을 박살내죠. 그리고 끝내는 이제 딸을 구출해내는 이야기인데, 그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 그렇지 않고 갖은 방법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가 빠져있는 범죄 조직, 죄죠. 이 죄를 박살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1번, 2번 문제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부모의 모습, 이것이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이지 않을까? 혹은 이런 모습은 부모로서 부적합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서론에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의 부모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하는 플러스 기대감이 있겠죠. 그게 이제 반영될 것이고, 그와는 반대로 현실에 있어서 현실 부모의 부족함, 뭐 이런 것들이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속에서 나와질 것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기대감과 이상을 충족시켜 줄 것이요,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그 부족함은 하나님에게서 발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전능이라고 하는 Almighty,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것에 힘을 가지신 그가 아버지 되실 때,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같이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실제로 구약에서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거의 없어요. 여기 하나, 둘, 여기서 빼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 자녀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신성모독이다. 신성을 모독한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내 말 중에 제가 본문을 많이 생략을 했어요. 중간중간에. 도대체 내 말 중에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나를 그렇게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죠. 신성모독을 인합니다. 너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아니,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했을 뿐인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뿐인데, 그래,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 너와 아버지가 하나. 너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그건 옳지 않다. 감히 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너 자신도 하나님이 되는,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구약에서나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용납되거나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부담감 없나요?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입니다. 두 가지를 한번 간단히 나눠보죠. 부담감? 뭐 별로 못 느낀다. 또는 그러네요. 내가 뭐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렇게 어, 부담감에 대해서 부정이나 긍정의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가령 이제 나는 편하게 부릅니다. 늘 주일학교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로 이렇게 부릅니까? 이유는 뭐다라고 자기 개인의 나름의 이유를 설명을 하겠죠. 설명을 못할 수도 있어요. 설명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뭐 한다? 배운다. 설명 못해도 괜찮다. 어떻게 하면 된다? 배우면 된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나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도 하나님이 되는 것일까? 예스죠. 바로 여기에 대한 초청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다 말하고, 로마서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아버지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 말씀의 기록이 진리인 까닭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며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라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아버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혹은 자녀로구나. 따라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 진리니까. 그럼 앞에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됐죠, 여기에.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나?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어요. 이걸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버지와 자녀 중에 누가 먼저 있습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가 먼저 있습니다. 자녀가 먼저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야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많을 수 있죠. 저도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만은 자녀는 여럿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럿.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한 분. 한 분 아버지 아래 여러 명의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여럿인데 자녀가 하나인 거는 이건 말이 안 되죠.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한 분이신데 자녀가 많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가 되어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녀가 되어달라, 자녀가 되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누가? 아버지가 먼저 계시니까. 우리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 해주세요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희는 내 자녀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꼭 그래요. 너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격? 자녀 되는 자격을 주셔서. 그걸 누가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는 거죠.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되게 허락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내 자녀라 라고 자격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몇 분이요? 한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어원에 대해서 설명하면 좀 더 복잡하게 됐지만 결국 그 말 어원의 단계를 밟아서 결국 하나님이 된 것은 유일한 하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의 신. 둘이나 셋을 말하지 않냐고 유일한 하나. 그 한 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자녀냐 둘 중에 무엇입니까? 정답은 둘 다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도 국민이에요. 대통령의 아들도 국민이고, 조선시대로 가보죠. 조선시대의 왕도 조선의 사람이에요. 왕자도 조선의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백성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나의 소속이 어딥니까? 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뭘 말할까요? 지위를 말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종이나 신하나 혹은 노예나 하층의 계급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곧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왕자요, 공주요, 그래서 장래에 하나님과 같이 왕이 될 자들입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되는 것일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게 돼요.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죄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을 때, 양자로 입양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와 하나가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백성과 신하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신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수준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지위를 갖게 된 것이죠. 그걸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는 나의 아버지 대신 아버지가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높여져서 그의 나라의 백성임과 더불어서 그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는 이 모든 것을 고백하여 믿는데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이게 이 짧은 구절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설명은 다 됐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무엇이냐면 어머니예요.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왜 아버지 하나님만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성경적 대답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시다. 영은 남과 여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성의 구별이 없어요. 영혼은 성을 갖지 않아요. 영혼은 성적 교제를 갖지도 않아요. 왜요? 성의 구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아요. 또 실제로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나는 어머니의 성품을 가지고 너희를 자식처럼 대한다 라고 말씀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거죠. 아버지 성품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는 어머니의 성품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주로 아버지라고 표현되느냐? 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주 배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타 종교를 용납하거나 허락하지 않아요. 실제로 에베소에 가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데미 여신인데 이런 이제 여성을 가진 우상을 살펴보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뭐냐면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것이 가슴 유방입니다. 그리고 갖은 동물들을 옷 입혀놨죠. 그걸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더 많은 풍요로움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더 추가해서 다는 거야. 더 많은 것을 생산하면 좋겠는데 더 많은 동물들을 주렁주렁 다는 거야. 이거 누가 달아줬나요? 사람이 신에게 부여한 의미예요. 신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어서 그의 성품에 대해서 사람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에게는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이나 그런 세속적인 것을 기대하는 사람의 욕구의 결정체가 우상이죠. 그걸 기독교 신앙에서는 어떻게 한다? 배타적으로 거부한다. 우리 지난주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어요. 은혜의 조건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사람이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 풍성하고 넉넉한 전능의 하나님이라서 우리에게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구별하고 나누고 별개의 존재로 설명하는 이 모든 것을 뭐라 그러냐? 비성경적이다, 이단이라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으로 나타내고 표현하고 구별하고 나누는 모든 행위가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단이죠. 하나님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는 남성과 여성을 갖지 않아요. 그는 영이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니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부모를 닮죠.
닮아야지가 아니라 닮아가게 돼요. 어떻게 닮아가게 되는가? 요한일서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따라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마태복음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됐나? 깨끗해야 된다. 이게 외형적으로 목욕을 잘 해라.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거짓이 없고 욕심이나 헛된 욕구를 제거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예요. 두 번째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우리를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이 없어요. 이 어두움이 없다. 사람이 때로는 감정적으로 암울할 수 있고 슬플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 어두움 아니에요. 이 죄, 이건 이제 죄를 말하며 우리는 죄가 아닌 의의 빛을 소유한 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끗한 자요, 빛이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하죠. 자기의 욕구와 욕심이 아니라 세상을 보존하고 또 참된 맛을 내는 깨끗한 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며 세상에 필요한 자, 깨끗한 자로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자, 이 설명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빠뜨린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그러면 방법에 있어서 선언적으로는 우리를 성경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격을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 오케이. 근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라는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음 고백에서 이어집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방법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것까지 했지만 실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진다 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방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함께 배워나가게 되겠습니다.